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읽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의사입니다. 누가는 아마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시면 그 전까지 바울 일행을 가리키는 호칭이 바울 또는 그들이었는데 이 드로아에서부터 우리라고 바뀝니다. 이걸 보면 아마도 드로아에서 이 의사 누가가 합류했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시작이 똑같습니다. 모두 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는 사도일까요? 누가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며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누가가 요약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글과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검증을 받고 성경이 된 것은 오직 사복음서뿐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처음에만 이렇게 이 글을 받는 사람으로서만 나오지 다른 어떤 정보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다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마지막을 보면은 어제까지 보았던 말라기를 보면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은 단순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고대에는 자식이 없으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상한 상황이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 두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는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소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역대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새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때 24개의 반열을 만들었습니다. 이 반열을 다르게 말하면 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24개의 팀을 만들어서 1년 동안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속한 팀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9절에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팀에 속한 사람 중에서 누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지를 또 제비 뽑았는데 사가랴가 뽑힌 거죠. 성전에 들어가 분향합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성전 안에서 분향하고, 그때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백성의 기도가 이 향을 타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향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가랴와 백성들은 이 시간에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사가랴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듣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분향하며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아들은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가?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구입니까?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여기에서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하며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두 부부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아들이 태어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사가랴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한이 구원자인가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구원자를 준비할 자,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주의 길을 준비할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엘리야 본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구약 시대에 이루어졌던 예언이 내 시대 사가랴의 시대에 성취된다는 말씀을 듣고 사가랴가 놀라면서 하는 말이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실 이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못 믿겠다고 하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믿어야지만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다만 그 일에 나도 포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고 증거를 주시어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도 데려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천사가 증거를 주는데 첫째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말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이 무엇이죠?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노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의 부끄러움을 없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지만 저희를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증거를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저희들 또한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